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또 환경,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그것에 지배되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주저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제니 제게펄드의 책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눈물을 삼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으려면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해야 하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말하듯이 우리 내면의 슬픔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일 지금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한우?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힘이 들면 지금 뺐다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연차 쌓여서 지금한 건데 무슨 왜 내가 맛집 안 해놨는데? 가자. 어떨까?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은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는 내 발걸음에 한 걸음씩 장인어른, 잘생겼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 칭찬할게 너의 하루 넌 잘했어 최고였어 이 밤을 편하게 즐겨. 넌 잘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날.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사무엘이 당하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사울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감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실패의 길을 걷고 말지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의 실패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을 위한 새로운 왕을 선정해 놓았다고 그에게 안심시키고 다독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슬픔에 가득 차고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근심에 짓눌러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슬픔과 근심을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 모두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성도의 삶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삶,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전에는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딛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을 보며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의 감정을 딛고 일어나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걱정과 두려움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또한 사울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단호하게 일어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모든 감정들,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 등에 지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정이 밀려올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감정들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